예수 믿는 우리는 종종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난 어떤 존재인가, 또 난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되짚어 질문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또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되짚어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니까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다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할 때 꼭 앞에 전제가 뭐냐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지하실에서 밝히는 그 빛은, 폐쇄적인 그 빛은 성경이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밝히는 빛. 사람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어지는 차원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이 영향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기독교 대학에 취임하셔갖고는 어떤 구호를 앞세웠나 하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이게 그 한동대학교에서 강조하던 그 슬로건 구호였는데요, 이 총장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대학생들한테 강조했던 게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실천 강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이건 저도 사실 청소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그랑 같은 내용이에요. 저도 아이들에게 그 세 가지를 막 구호도 외치게 하고 따라하라 그러고, 요즘에도 제 옛날 제자들이 연락을 오면은 목사님의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구호가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공부 왜 잘해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크리스천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남 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엄청 유명한 본문 말씀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아세요. 그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애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3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이제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좀 있다가 이제 45명이면요, 이제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아브라함의 이 본문은 거의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 중에도 중보기도.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거의 이 본문은 단골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 또 절박한 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이걸 뽑아내서 설교하는 건 타당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것만 분석하면은 하나를 빠뜨렸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그냥 좀 빠뜨리기 쉬운 그 하나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 성경은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문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직후예요. 할례를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변장하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어요. 무슨 테스트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형식적인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약속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장하고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 하니까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에 대한 환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그냥 할렐루야 하는 그게 신앙의 깊이가 아니고요. 늘 주변을 돌아보는 게, 누가 지쳐있나? 오늘 내 물 한 잔이라도 떠다줘야 될 사람이 없나?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행하셨는데 A+를 받았잖아요. 너무 멋지게 잘해줬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환대를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그렇게 테스트에 통과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두 번째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1차 관문,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초심을 상기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창세기 12장 초반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도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저럴 줄 알았습니다. 좀 빨리 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절실하게, 너무나 절박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려는 절박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 이게 2차 관문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고 우리의 복됨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존재라면 그것이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등불처럼,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세상에 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굉장히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기도하러 오고 이거 되게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나가 놀아라. 우리 애들 어릴 때 집에 뭐 컴퓨터 같은 거 없고 하니까 엄마 심심해 그러면 나가 놀아라. 그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 놀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가 놀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건 너무 귀한데요, 교회만 있지 말고 나가 놀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발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귀한 모습이 그 타락하여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놀라운 그 중보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그 다음 나온 게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특징을 본문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예요. 그 나라는 의와 공도, 이게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right and just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의와 공도, right and just와 같은 개념으로 이 둘을 세트로 표현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제가 인용해 드리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것도 NIV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right and just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꿈꾸셨던 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그 다음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9장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다윗을 통하여 세우고 했던 그 나라의 특색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시편 9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 다음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왜 그 나라가 right and just,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특징을 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우리는 학교를 빌려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림센터는 개척하고 10년, 출석 2만 명이 될 때 이제 저 드림센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일학교는 저 위에다가 학교가 배려해준 공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드리는데 애들 분반 공부는 상상도 못하고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학교니까요, 주중에는 교회가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모일 때도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결핍된 게 참 많았습니다. 모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자 훈련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다락방이 굉장히 발달이 됐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제가 지난 개척 이후 20년을 돌아보면은 교회가요, 건물 없어도 되더라고요. 교회가요, 이것도 없어도 괜찮고 불편하긴 하지만 저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였을까요?
의와 공도예요. right and just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뭐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뭐 인간인데 뭐 목사지만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되는데요, 목사라면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거는 목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무엇이 견인하는 교회입니까? 막 사람 많이 모이고 막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구성원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10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교회라면 10명 모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이 그 가정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 진아영 교수라고요. 그 소아과 교수예요. 어린이 전문이죠.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 진아영 교수가 이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5년 동안이나 난임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는 교수님이고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냥 하소연 하듯이 그랬겠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엄마,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내가 아기가 있었으면 내 진짜 잘 키웠을 텐데. 그 소아과 전문가니까요. 내가 아기가 있었으면 내 진짜 잘 키웠는데 이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실 그게 맥락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아기가 있으면 내 정말 잘 키울 텐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제가 그 글을 읽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진짜 교육의 치명적인 문제였구나. 우리는요, 자꾸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선행학습하니까 막 5살 때 막 학원 보내고 막 피아노도 태권도도 막 웅변도 막 계속 잘 키우려고 막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또 잘 키워요. 얼마나 실력들 좋은 아이들로 키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명문대학을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사랑하려고 키우는 부분인데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또 가치관이 너무나 이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외계인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교회를 안 가는 거는 이거 상상을 못 하고요, 중등부 예배 지각만 해도 맞았어요. 너 오늘 교회 지각했지?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막 회초리로 때리면요, 저 억울하죠. 어찌 지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저와 저희 부모의 가치관이 같으니까요. 예배는 지각하면 큰일 난다, 이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뭘로 야단을 치든지 간에 다 수용이 되는 게, 맞아, 내 잘못했네. 요즘에 자녀 교육이 왜 어렵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얘기하면 왜 해야 되는데요? 이래버리니까 많은 장로님 집에서 지금 많은 집사님 집에서 갈등이 이거예요. 그럼 왜 교회 지각하니? 이거 말도 못 꺼내요. 교회 가야지.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하고 이런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가 생겨난 너무 가슴 아픈 현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특히 아버지와 아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어려워져요. 오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아직 자녀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녀는요,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right and just,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게 여러분 가정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19절 말씀이 올해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마음은 마음이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고 싶은 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절실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의로우심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이 본문에서 뭐 중보기도의 중요성, 부르짖음의 중요성,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 명분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 명분으로 기도하는가, 본문 23절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또 25절은 이거 엄청 도발적인 것 같아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진짜 이건 너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은요 엄청 무례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뭐 하나님 보고 뭐 가르치려고 드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래갖고 되느냐고 막 삿대질하는 느낌인데, 이건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만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지 않는 게 바로 그 다음 27절에서의 그의 탄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 교만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고요, 막 너무나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따라 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단 안 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셔가지고 계속 수정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50명 괜찮다, 45명 그것도 괜찮아, 40명 그것도 내 수용할 수 있어, 30명, 20명, 10명 좀 더 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견인하는 힘이라는 것,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막 사람 많이 모이는 거품이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걸 추구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막 사시는 분, 세상에서 막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거룩은 찾아보기가 힘드신 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 돼요. 18절 19절 또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를 닮아 여호와의 의롭고 거룩함을 담고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 오래 믿으신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세요? 원래 우리 이거 한번 추구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거룩이?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요셉을 보십시오. 한 시대를 구원하는 엄청난 인물로 주님이 준비시킨 요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도 여러 단계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뭡니까?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테스트예요. 이게 여러분 뭐 그냥 한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를 기를 것 같으면 뭐 지도자론, 뭐 지도자학, 뭐 리더십 이런 걸로 테스트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갖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때 요셉이 내민 답안지가 뭐였습니까? 요셉이 써낸 답안지가 그게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리고 그가 낸 답안지가 이랬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써낸 답안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 받느냐보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는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 모르는 악한 세상과는 난 구별된 자다. 그래서 당신을 속일 수 있어도 난 하나님은 못 속인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 귀한 젊은이들에게 이 첫 번째 관문으로 거의 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너 자기 잃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 항목에서 강조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기회를 잃은 것 같아도 오늘 회개하세요.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또 시작하면 됩니다. 또 시작하면 되고 또 시작하면 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게 여기 예배 드리시는 믿음 좋은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기도 나오네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런 점으로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강도가 극심해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갔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무장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요, 저는 쉽게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막 금방 망할 것 같았으면 뭐 벌써 망했죠. 오늘 대한민국에는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중등부에서 초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 절박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또 부탁하려고 제가 이거를 새벽에 생각이 나서 막 책 좀 빌려달라고 막 수소문해 갖고 꺼내온 거예요.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여러분 이 책 자체가요 막 엄청나게, 이건 안 사보면 안 되는 책이라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가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매개로 해서 교회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지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 이런 좋은 책이 있으면 뭐 10권도 좋으니까 저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교육해야 될 걸 교육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들을 교육해요. 아이들이 세상에 잘못된 교육을 먼저 주입받고 나면은 교육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 책과 관련된 강의가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앞으로 계속 이거를 반복시켜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어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단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꽤 많은 분들이 추구하세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이라는 게, 저는 지난 연말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어디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나?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강조점을 바꾸어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두 번째 단계,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요새도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혼전 임신을 했다. 그거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당시로 어마어마하게 엄격했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남자 요셉의 입장에서 타락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남자애를 품었는지 모르는데 임신해 왔다. 이거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기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해요. 제가 왜 연말에 요셉을 많이 묵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의인은요 1단계에 주로 머물러 있고요, 1단계 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분노가 많아요. 잘 격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꾸 격분을 해요. 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개척 초기에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권사님이 자꾸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다른 권사님들 정죄하고 막 화내시고 하는 그분 보고,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라고.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권면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건너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요셉의 의로움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저거 망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명, 45명, 40명 그 절박하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놈의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거기에 자기도 들어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수반한, 하나님의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을 가진 자,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가 또 막 엄청 요즘에 또 인기라 그래서 또 인기 있는 것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몇 번이나 졸고 그래서 막 리듬 끊어지고 했는데도 제가 이게 분명히 이게 예화거리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이 그냥 이제 아주 추한 재벌집인데요, 이게 그냥 돈 모으는 이거 하나에만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형제 배신하고 형 배신하고 또 재밌는 게 배신당한 형이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쪽 세계는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돈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타락한 재벌이냐 건강한 재벌이냐의 잣대가 이거예요. 그걸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것만 하는 건 타락한 재벌이고, 잘 베풀고 사회와 시대와 약한 자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재벌은 건강한 재벌이다. 저는 놀랍게도 이런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 과정에서 헌금이 100억이 들어왔고 100억 넘었습니다. 이제 그 100억이 넘는 돈에는 정말 십시일반하는 눈물 흘린 헌금이 많은데 그 중에는요 깜짝 놀랄 만한 금액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미자리 교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미자리 교회에 월세 대납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월세 대납 몇 달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미자리 교회 후원한 거 분당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주선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요 너무나 건강한 부자들이,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많이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데는 그 이웃에 대한 연약함, 긍휼함, 그들을 향한 눈물, 이게 있는 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두 가지요, 올 한 해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되 한 단계 높여가자고요.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때부터 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예전에 읽은 책들 중에서 이제 읽다가 좀 감동이 되거나 또 깨달음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타이프를 쳐서 한 번씩 꺼내보곤 하는데, 요즘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해만 바뀐 게 아니라 저도 좀 더 성장하고 또 좀 더 성화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제가 반복해서 메모해 둔 것을 읽고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본 수많은 과학자와 과학 꿈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 소개글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꿈을 꾸라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마음속에 늘 자신이 이룬 꿈이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이다. 이 주장하는 흐름을 아시겠죠? 저는 이 흐름에 정말 동의가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꿈을 꿨더니 그 꿈이 그 다음으로 이게 전수가 돼가는 거 아닙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다. 이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어린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다 꿈을 꾸고 그 꿈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라는 대선수를 배출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 이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모든 걸 난 다 이루었어. 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내가 다 했어. 그게 가장 나쁜 생각이에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걸음만 가는 거거든요. 한 걸음만 열심히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 아들이, 제 딸이,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꿈을 바탕으로 또 한 걸음을 옮기고 한 걸음을 옮기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원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것이 또 꿈이 성취가 되고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루어진 꿈이 오늘 동양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엄청난 꿈을 꾸려고 애쓰는 그거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이 버거우면 반 걸음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냈냐가 아니라 나는 꿈을 꾸었다. 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변화된 자들이 가지는 꿈을 꿀 수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또 이제 오래전에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 관점으로 이게 약속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다시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로 아브라함 부부는 엄청나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낙심해 있었는지 몇 주 전에 이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 들려질 때 그 상황과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떤 상태인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 같은 게 뭐 좋은 게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벅찬 꿈을 선포하시는데 본인이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막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가슴 벅찬 꿈으로 이것이 다가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사라처럼 뭐 목사님 맨날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뭐 그거 말고 뭔 소리 하겠어. 이렇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이런 말씀으로 전락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걸 꿈으로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의 나이에 그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아는 사람 다 떠나가지고 홀로 이제 그 여정이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이 꿈으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던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겁니다. 아까 사라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나한테 뭐 선한 게 나겠느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의욕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깔아앉아 버렸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생각보다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게 느리세요.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세요. 천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 아닙니까?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그 인간들끼리 그 대화할 때는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게으르다예요. 그래서 뭐 퀴즈 대회 같은 것도 초등학교 1학년들 놓고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그럼 게으르다, 그래야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다가 아니라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서두르다. 이게 그 조급하다, 서두르다, 이게 잠언 21장 5절에 나오거든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세우지 않고 조급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 책을 인용하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제가 인용해 드린 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 임했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니까, 토끼는 경쟁 상대인 거북이를 의식하면서 경기에 임했고, 거북이는 경쟁 상대인 토끼를 의식한 게 아니라 목표점에 도달하는 목표점을 의식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토끼에게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토끼가 막 달리다 보니까 의식하고 있는 경쟁 상대인 거북이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죠. 바로 이제 들어누 자는 거예요. 쉬었다 가도 되겠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거북이는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어요. 이제 막 그때부터 이길 수 있네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그냥 제 걸음을 가는 거예요. 왜? 거북이에게 관심은 낮잠 자고 있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에게 관심은 목표 지점이에요.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라면 게임하지 할 때 절대 안 하죠. 그 질 것 뻔한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래서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로 계속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토끼로 살았습니까? 거북이로 살았습니까? 대부분이 토끼로 살죠. 왜? 이건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니까요. 선행학습.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요. 이 효과 없다고. 뭐 무슨 책이든 좀 읽어보세요. 이 효과 없다 그래요. 왜 합니까? 토끼가 하고 있으니까. 얘가 하고 쟤가 하는데 이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상을 따름이에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정신없이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별로 쓰이질 않는데요. 전공? 꿈을 따라 택하는 경우는 뭐 거의 한 100에 1명 될까요? 점수 보고 과를 정해가지고 4년 내내 괴로워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거북이처럼 인생의 목표를 완주하는 데다 두지 않고 라이벌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이민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교회가 그냥 조금 성장하는 그 순간 담임 목사가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거만해지고 막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러다가 쫓겨나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토끼가 된 거예요. 이 옆에 교회 목사들보다 내가 굉장히 빠르네? 그 낮잠 자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사람을 내가 많이 모으는데 뭐 나 쫓아내겠어? 이게 다 토끼예요, 토끼. 아브라함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낙심을 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막 비웃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토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북이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돼요. 상황을 자꾸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새해가 들어와가지고 잠언 21장 5절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조급하게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은 조급한 자예요. 왜?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부부를 막 속성으로 막 후닥닥 그렇게 아들 주고 막 그냥 막 아무런 양육도 안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천천히 주셔야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라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끼처럼 항상 라이벌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간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자꾸 외치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기차가 막 개가 크게 짖는다고 갑자기 빨라지고 안 짖는다고 막 천천히 우리도 한숨 자고 가자 그런 거 없습니다. 기차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기에 이게 부지런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그 실패했던 그 지점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새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갖고 계시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선포하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아브라함처럼 옆길로 새기 때문에 자꾸 초심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우리 왜 결혼했지? 그리고 여러분 그 결혼 약속하고 막 직구하러 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꿈들을 꿨습니까? 안 꾸셨어요? 다 꿨잖아요. 그 첫 아이 임신하고 얼마나 많은 꿈을 꿨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초심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 양육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초심을 갖고 꿈꾸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막 온 세상이 막 서둘러라. 그래 갖고 어떡하냐? 그래 갖고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느냐? 거북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자꾸 하나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2절,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자주 이걸 되뇌이게 하시고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직후에 마음의 상실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또 그걸 반복하세요. 그게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뭘 지금 강조하십니까? 그 조카 롯이 떠난 게 아쉽고 섭섭하겠지만 그런 거에 일비하지 마라. 내가 12장에서 내게 꿈을 주지 않았느냐?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꿈을 기억하거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15장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2장에서 주신 꿈을 지금 되뇌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반복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칠 때마다 그냥 막 보약 따려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지치면은요 자꾸 꿈을 심어줘야 돼요. 엄마가 너를 가질 때 나는 확신하며 기도한 게 있었다. 기도한 게 있지 않나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그 꿈을 자꾸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시골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지만 교육학 박사보다 나으셨어요. 계속 어린 저 보고 심어준 게 꿈이에요. 난 네가 요셉같이 하여튼 막 계속 이제 또 어릴 때는 요셉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인물들 안 나온 인물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너 누구처럼 되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맨 어릴 때는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꿈의 아들이 되거라. 계속 그렇게 저에게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 원리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그냥 주식이 얼마 올랐대? 어디다 투자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딴 데 가서 하시고요. 다락방에서 모이시면 하나님 주신 꿈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꿈을 주셨다. 이 꿈이 드디어 응답이 되는 이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결을 가게 하시고 그 응답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계속 선포하고 꿈을 나누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요, 저는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그냥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오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이 오픈되면 현실이지만 지금부터 꿈꾸자고요. 같이 꿈을 꾸자고. 하나님, 저 가평 우리 마을에서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참 저는 지금 그곳에 장애인 작가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싶어요. 장애인 엄마, 또 장애인 언니, 동생, 지친 분들 초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난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사람들이 쉼터가 되기 원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이 꿈을 같이 꾸자는 거예요.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 안 믿는 사람이 막 명소가 되기를 원해요. 왜? 자기들이 겪은 거는 그냥 비싼 돈 주면은 막 그냥 침대 좋은 거, 막 어디 뭐 인테리어 잘 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받지만, 가평 우리 마을은 이제 지금부터 승부거든요. 여러분, 그 지난주 보여드린 그림 보고 와 탄성을 저질렀지만, 가평 우리 마을이 그냥 뭐 건물만 잘 짓고 막 커피만 맛있으면은 교회가 그거 뭐하러 그런 거 하느냐고요. 하면 안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평 우리 마을을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지친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꿈꾸시면서요, 프로그램을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 걸리더니 이 팔짱 딱 끼고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딱 가보더니 이거 뭐 이거였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평 우리 마을에 와서 사람들이 그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왜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걸 주님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커피도 맛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설계하시는, 뿌띠 프랑스 설계하신 교수님이 재능 기부로 그것들을 꿈으로 해주셨다 그랬는데, 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랜드에서 전문가 직원 2사람을 파송해, 지난번 건축할 때 또 2분을 보내주셨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컴백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 2사람을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회장님이 이런 거 막 자꾸 얘기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 안 듣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로 직원 2사람을 파송하고, 이게 그 이랜드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회사 돈으로 월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비를 지금 주고 있대요. 그 왜 그래야만 됩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하나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담이에요.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은 진짜 독특한, 그래서 그곳에서 쉼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약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 꿈꾸면서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저의 꿈만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꾸 꿈꾸러 현장을 오시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막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그냥 꿈꾸세요. 그냥 꿈꾸시면 돼. 안 가셔도. 드림센터 사역하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 드림센터를 우리가 사회 환원했을 때 저기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저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꿈꾸자고요. 하나님 주신 꿈을 자꾸 선포하고 나누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에 이제 커피만 마시고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그냥 와 인테리어 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당장에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메일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꿈을 계속 공유하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예요.
그 조근호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 편지라고요, 이제 매 월요일마다 많은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보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월요 편지를 보니까 시 하나를 거기서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게,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시를 보내줬어요. 이 시 제목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이겁니다. 자, 그 시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많은 일을 할 계획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했던가? 앞으로 많은 돈을 기부할 생각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주었던가? 미래에 멋진 저택을 짓고 싶은 나는 오늘은 무엇을 지었던가? 달콤한 몽상은 행복에 젖어들게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제가 이 시를 카피해 가지고 묵상을 하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몽상가, 이거 내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몽상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몽상가들은요, 실행이 약해요. 그리고 오늘이 게을러요. 이 오늘 게으른 걸 그걸로 그냥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이 강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하지? 제가 일만성도 파송 운동 선언하고 10년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때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만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뺏기는데 내 이번 주 설교 조금 부실한 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떼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늦어져서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고 잠을 못 이루는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큰 꿈을 꾸고 있더라도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꿈을 펼쳐 보이시고는 하나님의 그 방향 전환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꿈만 잔뜩 심어주고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나게 될 꿈을 심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고 현실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그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는 너무 감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호소합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리고는 또 좀 이따 28절에 만약에 거기서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좀 있다가 또 바로 또 숫자를 좀 줄여요.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영화 신들러 리스트 생각이 안 나세요? 내가 타고 다니던 이 고급 자동차만 팔았더라도 내가 그때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유태인 내가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어. 나중에는 이 금리빨,
이거 내가 뽑아가지고 팔았더라면 유대인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쉰들러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마음으로 놀랍게 존경합니까? 현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이거 팔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 꿈이 회복이 되고 장차 주실 꿈을 가지고 가슴이 벅찼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몽상가랑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이것 때문에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일 할 일은 막 엄청 꿈을 크게 말하는데 오늘 안 해요. 오늘 우리 당장 가평 우리 마을은 아직 연말일 2학기 하반기고요. 성가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몽상가로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뭐 엄청 많죠, 이 악한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을 꼽으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딱 꼬집어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결론을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행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배경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꼴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걸로 치면.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동성애 그러더니요, 이제는 그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요. 나쁜 쪽으로.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진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동성 부부 넘어 한 아이 두 엄마 인정 나선 독일. 뭐 짐작하시죠? 이제 여성 동성애자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뭐 혼인 신고도 되니까 결혼을 했어요. 뭐 애는 뭐 여자 둘이서 낳을 수는 없을 거고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입양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정은요, 한 엄마와 한 아빠가 아이들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독일에서 그 선진국에서 이제 엄마 둘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면 얘가 우리 엄마 엄마 아빠는 없고 엄마만 둘이다. 그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결혼식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결혼식이 신랑이 2사람이고 신부가 3사람이에요. 그 이 3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두려운 건요, 우리 아들의 아들 세대가 가면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 제가 좀 막 강권적으로 제가 여러분 좀 매달려 때를 쓰고 싶은데요, 이 책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게요,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이게 몇 살짜리인가? 3살부터 6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 연령별로 고등학교 연령까지 이게 성경적인 성교육 시리즈예요. 이거를 만들었더니 막 또 이제 막 반대하고 막 이 문제를 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를 개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 담당 목사님들하고 막 부산에 차 몰고 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미국에서 판권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 통해서 미국 그 출판사에 막 사정을 하고 한국 정서가 이랬다 한 번만 받아라. 미국은 그 원판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걸 일절 허락을 하지 않는데요, 1년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 방학 동안, 내일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우리 오늘이죠. 오늘부터 홈페이지 오시면요, 이 책 강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근데 이런 말 20년 만에 처음 합니다. 저 설렁탕 한 그릇 사주신다 생각하고 이 책 구입하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엄마는 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관의 혼란의 이 시대의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할 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할 일이 자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결론을 오늘 이렇게 저는 맺기 원합니다. 요즘 한 구절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어제 한 구절 묵상을 제가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이더라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 어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한번 적군을 향해 달리기 원합니다. 한번 담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할 수 없으니 전제가 뭡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월 둘째 주예요. 작년 기억하시죠? 와, 세월 빠르다. 한 해가 벌써 기울어지네. 그랬었는데 지금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오늘 할 일 늦추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오늘은 그 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극한 직업,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요. 요즘 저는 이 극한 직업에 나오는 대사, 그 유행어가 된 대사 하나가 계속 제 마음에 이제 맴도는 그런 그 현상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그 히트를 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코미디 영화입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이 마약 단속 형사들인데요. 이제 그 제보를 받고는 이제 범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잠복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범죄자들의 아지트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자들을 감시하려고 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해 가지고 이제 위장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형사 중에 한 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배웠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양념 갈비 치킨. 이 갈비에 하는 양념을 가지고 이제 이 치킨에다가 어떻게 입혔는데 이 메뉴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복하려고 그 위장으로 창업을 했는데 계속 이제 손님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 들어와서 처음에는 막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황하다가, 이게 하다가 보니까 형사들이 이게 뭐 감시하고 이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막 자기 본업은 다 잊어버리고 이 치킨 장사에 이제 푹 빠져 있어 가지고 이제 이 마약 수사는 뭐 뒷전이 돼 버렸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만든 코미디인데요. 이 영화가 만든 유행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뭐 이게 이제 유행어가 돼가지고 한때 막 굉장히 이제 이 말이 많이 코미디의 회자가 됐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제 마음에서 계속 맴도는 이 영화가 만든 유행어가 있는데 이겁니다.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제가 무슨 목사가 자꾸 뜬금없이 또 그 영화 뭐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게 제 마음에서 맴돕니다.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형사가 지금 마약 단속, 마약 범인 잡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뭐 닭 잡아가지고 파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왜 제게 이게 자꾸 울림이 되는가 하니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타락한 그 형사들뿐, 나중에는 이제 뭐 일망타진하고 뭐 그렇게 영화가 잘 마무리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변질이거든요. 그 제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이걸 이제 저 혼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회에 몰두할 것인가, 뭐 다른데 어떤 것들에 내가 또 쓸데없는 것에 또 몰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저를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그 독백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미래 교회학자입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제 이 네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스펠링 M을 네 가지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 맞을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 M이 뭐냐? 미션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명 중심의 교회. 굉장히 건강하고 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두가 같이 꿈을 꾸고, 또 분당 우리교도 그랬습니다. 그저 뭐 비본질적인 그거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이 예배와 또 선교와 또 이웃 구제와 이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단계가 이게 미션 처치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건강한 미션 처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니까 두 번째 단계가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우리말로 하면 목회적 교회입니다. 이 미션 처치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유기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하는 모습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자꾸 이제 이게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일 중심, 또 그 사역 중심,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런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분당 우리 교회도 이 단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꾸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정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일이거든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이게 어느 단계로 이게 그 변질이 되는가 하니까 메인터넌스 처치라고요. 그 현상 유지적인 교회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많아져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뭐 일만수도 봐서 운동을 했었지. 옛날에 우리 교회가 뭐 복지재단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지. 옛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 역동적으로 교회가 모험을 감수하면서 달려가고 이런 일은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 그리고는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를 방치해 놓으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뮤지엄 처치예요. 뭐 글자 그대로 박물관 교회. 완전히 이제 그냥 굳어져 버린 교회. 실제로 지금 유럽에 관광을 가보시면은 꽤 많은 그 유럽의 교회들이 또 성당들이 이런 관광지가 돼버린 거는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니까요, 이게 무슨 특별히 타락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변질이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란 또 교회란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왜 히트를 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재 같지만 그렇게 그 마약 단속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 형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치킨집 차려가지고 막 그 재미에 빠지고 하는, 이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거고, 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거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비장하고 또 심란하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만나는 교회들마다,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영향이 있고 수고했고 그렇게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이제 과거 이야기예요. 작년까지 그게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9교회를 이제 낳고 그곳으로 파송해 드리면서 저는 요즘에요, 그 여성들이 새삼 위대해 보여요.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그 출산의 고통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29교회로 그렇게 해산하고 출산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삐걱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봉사하는 그 봉사부서의 인력난, 그리고 뭐 남아있는 한 20-30%밖에 안 되는 지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 몸살이에요. 저희 교회는 원래 1인 1사역이거든요. 지금 그거 유지가 안 됩니다. 기존 신전 등록을 안 받고 난 이후로 다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초신자들이 지금 몇천 명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어떤 일로도 1인 1사역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 2사역, 3사역 막 몸살을 알아가면서 그래도 지금 다 안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그 네 종류로 분류했던 그 교회의 유형을 보면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사이에 있구나. 이제 이게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갈 위험이 있고 이걸 방치하면 이제 박물관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관점으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번에 이민교회 가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갖고 칭찬하고 또 잘했다고 박수 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저는 이게 두려움으로 들려졌는데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날 바로 그 다음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이건 경고의 말씀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씀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2절, 이걸 공동 번역으로 된 걸 제가 읽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그 다음 보십시오.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이번에 그 가는 지역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1만 수도 파수 운동 얘기가 들려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과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교회 성장학자가 말하는 이 교회의 주기로 말하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정점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쇠퇴하는 것만 남았나? 그런 두려움이 계속 이상하게 칭찬을 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모든 제 마음을 딱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것처럼 귀국하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입니다. 딱 목요일 새벽에 이 구절을 제가 받은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면서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걸 제가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배경과 또 여러 이제 흐름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다가요,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 14절 거두절미하고 이 두 구절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내버려두면 박물관 교회가 되고, 그 내버려두면 마약 단속하는 형사들이 뭐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런 자리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변질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대안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예요. 사랑에 사로잡히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 때 이 강권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수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무언가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으로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떻게 변질을 막을 수 있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견인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변질 없이 끊임없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기 나와 있는 그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앓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앓고 있는지라, 이게 수네코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 코로나19를 우리가 왜 이토록 두려워합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우리는 코로나19에게 한 일주일 동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지난 3년 내내 코로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주일 강단에 서지 못할까봐, 이게 뭐 단 하루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강단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걸렸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걸려도 괜찮아요. 주일날 지장 없었거든요. 이게 사로잡답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이 수네코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 때 이 붙잡혀, 이게 또 수네코거든요. 지금 뭘 강조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던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내뱉으면 이게 신상에 이게 위협이 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보니까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수 몇 년 믿었느냐, 교회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5장 14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붙잡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걸 더 강조하느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우리가 지금 견인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맨날 삶의 연장에서 패배하고 꺾이고 의욕을 상실하고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비참한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견인되는 삶이 이 노래되는 찬양이 찬송가 150장이거든요. 최후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맨날 실패하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의욕이 꺾이고
잘 나가다가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 영화의 형사들처럼 옆길로 셀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영위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견인의 힘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 벽에다가 지금 여러분 뭐 오른편에 벽에 그 보시면 다 알지만요, 문구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걸 왜 본당 벽에다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저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번 한 주는 내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한 주를 승리했나?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또 내가 초라하게 넘어졌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힘있게 선포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버려두면 시시한 인간이 되고, 내버려두면 옆길로 새고, 내버려두면 박물관 교회가 될 수밖에,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내버려두면 그냥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이 지상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가 그것을,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 미션 처치, 꿈을 향하여 가슴 벅차게.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상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 이 분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방문 기간 중에 왔는데 정말 이상해요. 그냥 앉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앉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예배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 언제적 일이냐고 안 물어본 게 제가 참 너무 답답해요. 그거 왜 안 물어봤을까? 분명히 그게 아마 한 8년 전이었던가 뭐 10년 전이었던가, 분명히가 아니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 일이고 그 전주 일이고 그게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찬수 목사의 설교가 견인해가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견인하는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거 집중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치킨을 팔아야 되나? 마약 단속 수사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가다가는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저의 비장함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골프를 안 친다고. 저는 골프 치는 사람들, 또 골프 치는 목사님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보편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골프 치는 걸 갖고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골프 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랬다 그랬죠? 골프가 목회보다 더 재밌을까 봐.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까지는 목회보다 더 재밌는 걸 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괜히 그 쓸데없는 거 새로 시도했다가 목회보다 더 재밌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해요. 이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몰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 목사니까 목회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엿새 동안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냥 한번 맡았다면 뭐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그런 겁니다. 제가요 그런 일들을 한번 겪어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이걸 제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번 미친 적이 있습니다. 불광불거,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저는 이걸 한번 겪어본 사람이에요. 한번 막 거기에 막 모든 걸 걸고, 그 대신에 이제 부작용은 좀 있죠. 자녀 교육도 어릴 때 뭐 기저귀도 잘 못 갈아주고 목욕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한 번씩 걔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그때 뭐 우리한테 뭐 신경을 안 쓰고 뭐 이런 이야기 지금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뭐 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때 너무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몰입할 때 진짜 무엇에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여기서 미칠 수 있다는 건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뭐 그냥 애들을 더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천리안 뭐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뭐 하이텔 뭐 이런 걸로 이제 전화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채팅하는 게 있는데, 중고등부 애들하고 막 이제 낮 동안에는 애들하고 그냥 쫓아다니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집에 오면은 또 이제 이거 하느라고 전화선을 연결하니까 우리 집은 항상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항상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속내를 캐내고, 어떨 때는 뭐 이게 뭐 좀 정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게 과연 잘했나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때 진짜 애들을 제가 친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을 만나면 그때 저희 교회 사랑의 교회 옆에 서일중학교가 있었거든요. 안녕, 나 서일중학교 3학년 뭐 이찬수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가명 썼지만,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저희 집 앞에 언남고등학교가 있었고, 양재동에. 안녕, 언남고등학교 2학년 이찬수라고 해. 뭐 이름은 다른 이름을 썼지만,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막 새벽 한 2시, 3시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다가가야 마음을 여는 거 있고, 막 계속 이걸 했거든요. 그때 신혼 때입니다. 애가 이제 큰 애가 뭐 그게 돌도 되기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뭐 가정을 돌보지를 않으니까요. 집에서 안 나오니까, 서재에서 안 나오니까 뭐 엄청난 또 목회를 하는가 해가지고, 여기 그 주부들 다 아시잖아요. 이 남편이 지금 뭐 하는지 감시할 때 꼭 과일을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보잖아요. 제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쓱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나 은남중학교 2학년 이찬수라고 해 이렇게 하고 놀고 있으니까 정말 제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막 이렇게까지 애는 안 봐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제 아내가 가출을 했잖아요. 진짜 가출을 했어요. 애를 덜쳐업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가출이 10분 거리로 갔어요. 이 정도 하면은 목사 양심에 이제 회개하고 빨리 자기를 데리고 오고 다시는 이지가 안 하겠지 그러고, 아무리 기다려도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전화해 보면은 통화 중이고, 전화선 끌어다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제 아내가 도로 집으로 왔어요. 기가 막힌 건요, 얼마나 이거에 몰두했는지 가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가출 안 해요. 이거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정 애들에게 미쳐 있었거든요.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10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동배 애들하고 뭐 노닥거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했겠냐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 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한번 모든 걸 걸고 거기에 몰입할 때 그게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비장하게 주님 이름으로 한 가지 거짓없는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위기예요.
해산의 수고가 끝났고 교회의 기둥 같은 70% 80% 되던 평신도 일꾼들이 다 파송받아 떠났고 남아있는 지금 평신도 지도자 20, 30%는 몸살 상태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초신자들이 한 몇천 명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촉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늘 예수 처음 믿어도 교회 화장실 청소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교회 처음 다녀도 교통 정리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저는 진짜 주님 이름으로 정직하고 순결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남은 사역이 뭐 그렇게 이제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이제 제 남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30대 초반에 청소년 사역할 때 미쳐야 미친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 달려갔던 그 정신을 회복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불광불급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에 집중할 것입니다. 모든 걸 걸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요. 이제 저는 우리 집 애들 옛날처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다 독립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 입에만 담아도 끔찍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꿈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냥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 분당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에 몰입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광인론. 저의 스승 옥하는 목사님은 여기에 인생을 거신 분 아닙니까? 광인론.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하셨던 게 이거예요. 광인론이에요. 미쳐야 미친다. 한번 기왕 목사의 길로 들어섰는데,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여기 한번 모든 걸 한번 걸어보자. 새삼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운 요즘이에요. 목사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본질에 집중하기, 한번 그 본질의 모든 걸 한번 걸어보기. 그래서 다시 한번 분당 우리 교회가 퇴행하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온통 옛날 이야기, 우리가 말이야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해냈잖아. 다시는 우리 입에서 자랑하는 차원에서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서부터 꿈꾸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기독교 그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의 주기가 30년 단위로 그렇게 쇠퇴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법칙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순장반에서 여기서 출정식을 벌였습니다. 많은 순장님들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결의하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순장님들께 호소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예요. 이번에 사실 미국에 한 주 이제 원래는 집회만 마치면 이제 갔다 오고 뭐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어머니 뵈러 가는 게 제 일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당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집회는 2주지만 한 주를 좀 휴가를 주실 수 없느냐고. 왜냐하니까 지난 연말에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셨어요. 이제 체온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도 어쩌면 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이틀인가 3일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어머니 임종도 못 뵙고 제가 이 한이 맺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요,
계속 자기들이 이제 할머니 못 뵌 지 오래되는데 할머니 뵈야 된다는데 이제 계속 비행기 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비행기 값 떨어지면 같이 가자. 그 이번에도 사실은 집회로 저 혼자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위독하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막 격려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과 함께 매일 이제 할머니를 찾아뵀는데요.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딱 이제 어느 첫날이었던가요? 둘째 날 딱 뵈러 갔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너 판사니? 그래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 얼떨결에 목사인데요. 또 어떤 날은 어머니가 또 제가 또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오는데 여기 너 신방은 안 하고 막 야단도 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하루 전인가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집회가 있는 달라스로 가고 우리 새아이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입니다. 어머니가 근래에 최고로 정신이 맑으실 때예요. 굉장히 정신이 맑으시고 또렷하게 모든 걸 다 분별하시던 그날인데요. 뜬금없이 어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대장 노릇 하지 마라. 또 어머니가 또 지금 뭘 착각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대장 노릇 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너 대장 노릇 하지 마라 그러시더니 두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성도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성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저희 어머니는요, 요 근래에 침대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병원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너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드는지 아느냐부터 해가지고 성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성도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너무나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99세시니까요 뭐 그때는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제 어머니에게 장손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우리 장손이 사실 우리 애들이 상처를 좀 우리 두 딸이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큰애는 처음에 못 알아봐요. 누구더라? 그 딴애 이름 막 부르고 둘째 딸도 그런데 막내 보고 얘 누굽니까? 그러면 규진이 아이가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 장손 그래서 이 두 딸이 막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고맙게도 얘들이 좀 컸어요. 나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야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다. 저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걸 내색 안 하시고 야 인격이 훌륭하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방문 가서 아이들 인사만 시키면 얘 누굽니까? 큰애가 얘가 뭐 딴애 막 부르고 뭐 막내만 오면은 규진이 아니가 우리 집 장손 그렇게 이뻐하시는데요. 저한테 부탁하신 세 번째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대장 노릇 하려 그러지 마라. 두 번째가 성도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세 번째가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요, 주무시다가 그렇게 스르르 하나님 불러가시는 게 기도 제목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머니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신 이 세 마디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단임 목사랍시고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군림하려는 이런 악한 태도 여러분 보이는 즉시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주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주시면 돼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지? 근데 자꾸 이찬수 목사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당신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 사랑해라. 교회의 회복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견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순장님과 순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요, 논리로 듣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견인하는 능력임을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시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